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 연휴죠. 그래서 긴 연휴 가운데에 또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오늘 부모님을 또 뵈러 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명절에 꼴볼견 10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두 번째는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 세 번째는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섭치는 남편. 이런 남편이 있죠. 네 번째는 가는 손님을 붙잡는 남편. 좀 더 이따 가라고 붙잡는 남편이 꼴볼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정말 밉죠. 여섯 번째는 뭐냐 봤더니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없는 조카. 일곱 번째는 간신히 붙여놓은 부침개를 날름 집어먹는 남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늦게 와서 아직도 일하냐며 큰 소리 치는 형님. 아홉 번째는 시댁에 20만 원, 친정에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꼴불견이고, 마지막 열 번째는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시어머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남편도 되고 형님도 되고 시누이도 되고 또 동생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랑하고 섬기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사실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추석이든지 설이든지 생일이든지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을 본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녀가 역시 결혼해서도 부모님이 하신 대로 명절 때면 꼭 어려운 가운데도 부모님을 찾고 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랑과 섬김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도 사실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보고 그 자녀들이 역시 똑같이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실천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본은 무슨 본이냐 봤더니 한자로 보니까 근본 본자를 쓰고 뿌리 본자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본 본자 뿌리 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과 섬김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20세기 초에 일본에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 지금도 그렇지만 20세기 초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개척하면 좋을까? 그리고 일본 지도를 쫙 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점에서 약 100km 근방에 아무도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에 딱 집어서 내가 여기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봤더니 저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사와라는 지역이었어요. 가나사와. 저 가나사와 지역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님이 자신의 처와 그리고 자녀,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저 가나사와라는 지역에 가서 텐트를 치고 네 식구가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려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그 교회. 그 당시에는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다 싶으면 텐트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가나사와라는 지역,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5년이 지나고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교회 커튼을 치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청년이었어요. 청년.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그 텐트, 그 천막교회에 드디어 커튼을 치고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 설교 이상으로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청년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식탁에다가 피를 토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 순간 나가노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서는 거죠. 이 괘씸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이 핏덩어리를 닦아내고 이 사람과 다시 식사를 해야 될까? 그 짧은 시간에 이 나가노 목사님은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피를 토한단 말이죠. 그것도 폐병 환자.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만난 이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쫓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나가노 목사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핏덩어리를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차려서 다시 그 청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이 피를 토한 청년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사생아였어요. 사생아. 출생 신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적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을 들었고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을 만남을 통하여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는 중에 그만 폐병이 걸린 거죠. 폐병이 걸리자 사람들은 이 폐병 걸린 이 청년을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신학교에서도 정학을 맞고 섬기는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폐병이 나으면 다시 오라는 거죠. 다시 오라. 이 청년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나는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병을 옮길 만한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단 한 사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이 청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을 폐병 환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맞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서 뭘 할까? 그리고 자살하려고 이제 산에 오르는데 그 길에 우연히 어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가나사와 지역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북쪽에 있는 가나사와라는 그 지역에 목사님을 찾아갔죠. 근데 찾아간 그때가 바로 수요 예배 시간이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피를 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토한 그 피를 이 나가노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다 닦아주고 다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토한 피를 닦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은 폐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드디어 목사가 됩니다. 이 청년이 일본의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라고 했던 이 사람. 이 목사님은 일본의 대표적인 빈민운동가입니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일조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 또 노벨 문학상에 추천하기도 했던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슈바이초와 함께 더불어 20세기 초에 가장 헌신적인 사회운동가이면서 작은 예수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에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빈민운동가라 그랬습니다. 빈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서 변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장갑을 끼고 그 항문을 후벼서 변을 꺼내줘야 합니다.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은 빈민들의 항문에 장갑을 끼고 그 항문에 손을 넣어서 다 변을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변비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도요이코 목사님은 거지처럼 그 더러운 항문에 입을 대고 침을 녹여서 그 항문을 빨아서 뺐던 바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도요이코 목사님은 이 나가노 목사님 했던 자신은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일평생을 빈민가들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죠. 지난주 우리는 성도들 간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을 씻어 줘야 되는 사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될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간에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발을 씻어 준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라는 이 도요이코 목사님 말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과 섬김의 실천, 거기에는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긴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배운 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제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나가노 목사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이 배운 대로 실천한 것처럼 긴 연휴 가운데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